요새 초등학생, 중학교 학생들은 주로 노는 것이 한 7, 80%는 게임기를 가지고 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중학 시절에 주로 친구들과 놀 때 뭘 하면서 놀으셨습니까?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놀이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중학교 때 뭐 하면서 놀았냐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짬뽕이라고 하십니까? 짬뽕? 짬뽕인가 뽕인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짬뽕이 표준말인 것 같아요. 그죠? 여자분들께서는 무슨 짬뽕을 먹으면서 논단 말인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테니스 공이나 물론 고무공을 가지고 이게 공이라고 치면은 여기 공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야구하고 똑같이 1루, 2루, 3루가 있어가지고 야구는 피차가 공을 던지는데 짬뽕은 제가 돈을 들고 이렇게 빵 치는 겁니다. 힘이 좋은 사람들은 저 멀리까지 막 날아가요. 빵 치고. 그래서 이제 야구하고 똑같이 한 바퀴 뺑 돌아오면은 1점 얻고 1루 가고 2루 가고. 목창 군사님 짬뽕 해본 적이 하도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길래 지금 어제 하민이가 내일이 이제 중요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막 저녁 때 늦게 오고 막 그럴 때 또 특히 요새도 그렇지만 한참 놀 때는 막 늦게 오면은 막 혼내고 제가 그랬는데 실은 저도 해 지기 전에 집에 간 적은 별로 없었대요. 학교가 버스 타고 가는 중학교에서 대원중학교라고 중학교 갔다가 끝나고 집으로 안 오고 그대로 가방 들고 성내천이라고 이쪽 저쪽 천이란 천 다 다녔습니다. 천에 가서 짬뽕 한 서너 게임 뛰고 신발이 온통 모래에 막 눈만 하고 나머지 다 까맣고 해가지고 집에 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묻혀요. 짬뽕. 그 다음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역시 말뚝박기라고 하는. 남자들은 말뚝박기 하는데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남자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나머지 남자들은 거기 이렇게 머리를 들이대고 상대편이 그 위에 빵 타가지고 찌부대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바꾸고 이런. 하여튼 말뚝박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허리가 가끔씩 쑤시는 게 그때 너무 말뚝박기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많이 했던 게 오징어 가위생이라고. 저는 오징어 가위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오징어 밥 또 오징어 거기는 똑같은 동네니까 서울이니까 오징어 가위생.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목찬 씨는 똑같이 오징어 가위생. 다른 거 없습니까? 거기도 오징어 가위생? 독구 오징어 독구. 하여튼 오징어 한 마리 그려놓고 땅 차지하는 거 똑같은 거죠? 춘천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냥 오징어. 이게 맞더라. 왜냐면은 그 오징어 가위생이라고 땅바닥에다 크게 오징어를 그려놓고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오징어 머리통을 향해서 전진해가지고 밀어버리고 못 가게 막 어떻게든지 가려고 막 확 하고 막 해서 차지하면 이겼고 다시 수비랑 공격 바꾸는. 그래서 그 오징어 가위생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 가위생이라는 게 오징어 가위생이 일본서 만들어낸 놀이랍니다. 서로 가위센이 여러 부대들이 모여서 서로 다타까이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체력을 기르고 지략을 짜고 막 하는 그런 것을 일제시대 때 한국에게 알려져 가지고 오징어 가위생을 많이 했다. 제가 이 오징어 가위생 하면은 나름대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충청남도 전의라고 하는 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전이에 있는 시골 교회로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수양회 때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중3 때인데 첫째 기억은 출발할 때부터 비가 왔어요. 교회에서부터 전이역에 전철이 아니라 기차로 딱 내렸는데 내려서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맡겨진 게 라면 2박스였습니다. 라면 2박스를 전이역부터 교회까지 옮겨가라. 한 30분쯤 되는 거리였던 한 30분이니까 한 3km쯤 되는 거리였는데 라면 2박스가 했는데 비가 상당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터지더라고요.
이게 잘 우산은 없고 그냥 가는 건데 들고 가던 거 터져. 라면 2박스가 터지니까 대책이 서야 안 서요? 이야, 이건 대책이야. 대책. 요새는 좀 라면 박스를 두툼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때는 헐렁하게 만들었는지 한 10분 맞으니까 빵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라면 터진 걸 갖고 어떻게 이제 중3 때 전이의 여름 수양에는 라면 박스 터져서 오지게 고생했다. 딱 기억이 있어요. 두 번째, 뭐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다 프로그램 취소하고 야또 이틀째 날 때 날이 좋아져서 예배당 교회에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서 뭐랬냐면 오징어 회생을 했습니다. 왜 오징어 회생했는지는 모르죠. 뭐 중학교 3학년이니까 시키니까 했지. 근데 제가 그때 스타가 됐습니다. 왜 스타가 됐냐? 중3 때 제 키가 1m 50이 안 됐습니다. 그 1m 50이면 영미자매가 55, 영미자매보다 5cm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쬐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징어 회생을 하는데 아이 때의 고등학교 형들, 동네 마을 형들까지 다 밀어붙이고 우리 팀이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 2번이나 한 거예요. 한 상대편은 무작위 남고 우리 쪽엔 저하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수비하는 건데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해갖고 스타가 됐다는 기억은 아주 짜릿하게 남아있어. 그래서 이야, 짬뽕은 잘 못했어. 이 쳐도 별로 안 나가갖고 그때 물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지만은 수양회 때 했던 놀이를 통해서 졸지에 영웅이 된 적이 있어서 수양회 끝날 때까지 막 높임받고 그 동네 형들까지도 야 너 대단하다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서 그때 전이 수양회 때 참 재밌었다라고. 근데 여러분 제 경우 같은 경우야 아마도 고등학교 형들이 봐줬으니까 그렇게 되었겠지만은 실제로 역사나 혹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기치 않았던 사람이 졸지에 영웅이 되거나 스타가 되는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그냥 확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는 예들이 꽤 있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분도 대표적인 이런 분입니다. 이름이 벗다가 아니라 입다니까 절대 잃어버리지는 어렵습니다. 옷을 입다라는 이름.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약 350년간 지속됐던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고 하나님이 가끔씩 한 사람을 불러서 사사라고 하는 것으로 세우시 그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게 하는 이 사사시대. 총 12명의 사사가 350년 동안 있었는데 그 12명의 사사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사사기에 한 도줄로 내용이 끝나버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사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도 사사잖아요, 그죠? 힘이 셌던 삼손도 사사인데 이 입다, 오늘 소개할 입다도 사사입니다. 더구나 이 입다에 대해서는 사사기에 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됐으니까 기록된 분량만 보더라도 꽤 큰 역할을 했던 사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용기, 소망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이 입다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 조선의 홍길동 있잖아요. 홍길동하고 비슷한 분이 입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길동은 어떠냐? 태어난 처지가 서출이었습니다. 즉 어머니가 양반이 아니라 아버지만 양반이고 어머니는 그 양반 아버지의 첩이라. 정식 본부인이 아니라 다른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길동은 나면서부터도 사회적으로 집안에서조차까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어떻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입다의 엄마가 뭐래요? 물론입니다. 기생이다. 즉
홍길동의 어머니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입다의 어머니 역시도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입다의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아내도 있었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뭐 했다? 막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고 결국은 집에서 쫓아내버렸다는 말이에요. 홍길동도 자기의 신분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 어렵고 결국은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오늘 이 입다라고 하는 분도 자기의 신분 때문에 집에 살 수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야. 홍길동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뭘 했지요? 네, 도둑이 됐습니다. 그죠? 무슨 당? 활빈당? 그죠? 활빈당? 활빈당이라고 하는, 도둑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나쁜 도둑은 아니고 뭔 도둑이었죠? 의로운 도둑해서 못된 부자들 것들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주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하튼, 그런 이 도적무리 같은, 깡패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 게 홍길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입다는 어떻게 했느냐? 입다도 비슷했습니다. 가정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집에서 나가서 사는 곳이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몰려드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우두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 환경 혹은 건강 혹은 출신 등에 있어서 남들과 비교해 좀 꿀리다, 좀 장애가 있다 하는 것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은 그 어려움을 잘 모르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입다와 홍길동을 소개했지만은 어머니가 그런 출신이어서 당시 사회에서 대접 못 받고 출세도 못하고 뭘 할래도 항상 거리고 한다면은 그가 받는 고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어렵다는 말입니다. 입다는 그렇게 집에 쫓겨나가지고 외롭고 처량한 세월을 눈물로 보냈을 겁니다. 입다가 살게 된 곳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돕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돕이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은 산악지대로서 보통 사람들이 편히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심하고 힘이나 쓸지 알고 깡패에 이거 뭐 건달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들을 따라해 보셔. 잡류, 뭐 일반유가 아니라 그 잡것들 하는 잡류, 그 잡류들이 입다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본문 1절에 보니까 입다를 소개할 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다라는 걸 봐서는 상당히 힘을 쓰고 뭔가 무기를 잘 쓰고 무술에 상당히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돕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은 본래부터 등치도 좋고 힘이 있으니까 야, 우리 뭔가 힘을 기르자. 무술을 배우자. 분명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막 바꿀 때가 있든지 아니면 이 나라 이발자할 때가 있든지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별로 공부하는 건 취미가 없으니까 힘을 익히자 해가지고 모여서 그들이 아마도 힘을 키웠을 겁니다. 저는 이 입다를 보면서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고국을 떠나 이곳에 와서 있는 우리들의 환경도 입다의 환경과 비교할 때 많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는 아주 넉넉하거나 부자를 부모로 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부모님께 도움받으면 안 되니까 일본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 것들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지체도 섬기고 하려니까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거나 아파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첫 번째 깨우침은 환경을 이겨내는 은혜를 입다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환경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 곤고함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를 거름더미에서 드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서 끄집어 드셔서 귀족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입다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기도하여 이 시대에 영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입다와 비슷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야베스입니다. 그렇죠? 예,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도 어려웠고 모든 일들이 곤고했고 그 야베스가 하도 자신의 환경이 어렵고 출신이 그렇고 곤고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지경을 좀 뭐해 주시옵소서. 좀 내 환경에 맨날 이러고 콩당콩당 사는 거 말고 내 삶의 지경을 좀 확 좀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날 좀 도우셔서 모든 환난은 다 나한테 오는데 이 환난 좀 뭐하게 하셔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살라 뭐할라 맨날 같이 근심에 빠져 있는데 이 근심으로부터 좀 어떻게 건져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응답하셨다라고 역대상 4장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무엇보다도 환경 때문에 자신의 배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깝깝하고 어렵고 하다면은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안타까워하다가 집을 나가서 그와 비슷한 무리들과 도읍에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에 뭔 일이 일어났느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옆나라였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 누가 나가서 막아야 돼요? 군사들이 나가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싸울 만한 군사가 없는 거라. 이야, 이스라엘의 장로들, 우두머리들이 큰일 났습니다. 저 암몬이 군사를 모집하여 치러 왔는데 저들을 대적할 방법이 없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 혹 저들을 대적할 용사나 무예에 능한 자들이 있느냐 하고 온통 수소문했더니 도읍 땅에 누구? 입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 대한 소문이 쫙 들려오는 겁니다. 야, 그러면 그 입다가 어디 출신이야? 어디 출신? 어디 출신이래요? 기생 출신인데 길르앗 지방의 출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길르앗에 있는 책임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너희 동네 출신이라고 하니까 당장 가서 입다와 그의 무리들을 데려다가 저 암몬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싸우게 하라.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본문 6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즉 군대 장관이 좀 돼달라. 뭐 깡패를 갖다 군대 장관으로 만들 정도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투력이 없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을 들은 입다는 잠시 과거의 아픔, 자신의 환경으로 인한 아픔이 확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냐? 본문 9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는 미워하여 너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모세에게 물론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입다가 집을 나오게 된 것은 첫째는 형제들이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이요. 더구나 그 배후에 더 컸던 것은 동네 어른들까지도 누굴 다 무시했어요? 입다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전에 나를 미워하여 쫓아냈더니 왜 날 어렵다고 데려왔냐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신학자는 입다가 그 큰 몸을 가지고 엉엉 울었을 것이다. 막 슬픔이 복받쳐 오고 막 속상하고 해서. 그러나 그 입다는 그 눈물과 함께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한을 묻어버렸습니다. 흘러내버렸다는 말입니다. 네 것들이 당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슬픔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한과 어려움을 씻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라의 부름에 순종했다는 말.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삶에는 어려운 환경이 있는 법입니다. 각자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어려운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 아픔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 그 아픔에 짓눌려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디 어려운 환경과 아픔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베스처럼 기도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용기 내어서 모든 한을 뒤로 하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신 입다, 그가 순종하니까 그 입다에게 그 리더의 역할을 할 만한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뭘 주시냐? 능력과 재능과 힘을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삐지는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팽 삐져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차례가 온다 하더라도 뭐요? 난 이미 삐졌기 때문에 누가 알아?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인간들, 뭐 여러분과 저도 거의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 입다는 그거를 극복했다는 얘기죠. 팽 삐져가지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 쫓아낼 때는 언제고 모양가 아니라 부르심에 환경을 기고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다에게 감당할 리더자의 능력을 주시더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입다가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 그가 할 일은 암몬으로부터 나라를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곧 뭐가 있을 것이다?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싸움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입다는 어떻게 했느냐? 싸웠느냐? 안 싸웠습니다. 싸움보다 먼저 뭘 선택했습니까? 외교적인 노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손자병법에서도 싸우고 이겨서 이기는 게 좋아요? 안 싸우고도 이기는 게 좋아요? 물론입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 얘기죠. 막 힘 빡 주고 와 해가지고 해가지고 너 나한테 싸워봤자 붙으면 너는 코피 나니까 아예 싸우지 말고 졌다 그래. 이게 득이죠. 안 싸워. 그래서 입다 역시도 싸우는 것보다 먼저 안 싸우고 이기는 걸 선택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즉 사신을 보낸 겁니다. 동역자를 보낸 거지요. 네가 나와 뭔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야 암몬 왕아, 너가 지금 우리 민족하고 뭔 억하심정이 있길래 군사를 동원해서 우리 민족하고 전쟁을 하러 왔느냐?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했느냐? 자, 13절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람의 북서와 복과 요단과 전쟁에 전쟁이기 때문이니 이제 애굽에서 평화롭게 돌려. 아하! 너희들 조상들이 애굽에 있다가 지금 사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에 너희들 조상들이 우리 땅을 가져가 버렸다. 그 땅을 뭐 하라? 평화롭게. 그 뭐예요? 좋게 말할 때 코피 나고 주지 말고 피 나고 주지 말고 돌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입다가 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본문 15절에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 라고. 아니
지금 암몬왕은 뭐라 그래요? 네 조상들이 우리 땅 뺏어갔으니까 내달라 하고, 입다는 뭐라 그래요? 야, 언제 우리 조상들이 니들 땅을 뺏어가느냐? 그런 적이 나는 없다고 한다. 자, 누구 말이 맞냐? 그 말입니다. 그죠? 누구 말이 맞겠냐? 이 서로 외교적인 논쟁을 하면서 입다는 16절부터 23절까지 장황하게 과거 역사를 들추어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 암몬 왕아, 과거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자. 우리가 너희 땅을 차지한 적이 언제 있느냐? 단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잠깐 좀 지나가자 라고 하지 않았더냐? 지나가자, 좀 그 길 좀 지나가. 근데 너희들이 길도 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랑 싸울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회해서 돌아서 가나안 땅에 돌아갔는데, 뭔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의 땅을 뺏어 먹었다고 하느냐? 우리가 뺏어 먹은 것은 이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우리 땅의 동쪽 북에 있는 헤스본 땅, 시온 땅, 이런 땅들만 뺏어 먹었지 너희 암몬과 모압 땅은 뺏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입다는 아주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암몬 왕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로 자기 땅을 하는데 이것은 누구 말이 맞냐면은 입다의 말이 맞아요.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생트집 하는 거예요. 뭔 생트집이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겁니다. 야, 너희들이 뺏어먹었던 시온 땅, 거기 것들, 원래 그것들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거였는데 그것들이 뺏어간 거였고, 그것들 니들이 뭐 했으니까? 뺏어간 거니까 그게 원래 누구 거다? 내 거 아니냐?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한마디를 딱 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본문 26절 시작. 이스라엘의 수원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두놈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도 정찰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네 말대로 그렇다면 그 지역, 북쪽 지역의 일부 땅이 본래부터 너희의 것이었는데 뺏긴 걸 우리가 뺏어왔으니까 우리께 됐다고 하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300년씩이나 우리의 조상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300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300년 전에 땅을 내놓으라. 이런 게 세상이 어디 있느냐? 그쵸, 국제법으로도 점유권을 인정한대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 오랫동안 살고 있었으면은 아무리 주인이 있더라도 내가 오랫동안 산 건 100년, 200년, 300년에 내 사라진 거 어떻게 누구 거요? 내 권리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국제상으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게 독도가 아무리 지들이 뭐 어쩌고 하더라도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거니까 뭐 우리끼리 막 얘기도 되잖아, 그죠? 이게 또 TV 나오네, 그죠? 그렇단 말이야, 그죠? 그냥 눌러 있으니까 누구 건 거요? 우리 건 거다, 그 말. 그러니까 일본이 왜 자꾸 그 우리 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완전 누구 거니까? 우리 거니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넌 300년씩이나 아무 소리 안 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니네 땅 하는 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입다는 상식적인 일반적인 법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암몬 왕을 막 겁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입다는 싸움만 능한 용사가 아니라 뭐해도 역사적인 지식과 지략을 가진 지혜로운 지도자였다는 말.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입다가 이런 지혜자가 된 게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입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더자의 자리에 과거의 한을 뒤로 하고 순종하여 선 입다에게 뭘 주신 거다? 지혜를 주셨다는 말. 더구나 이것은 입다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신으로 간 사람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전 입이 둔하거들랑요. 제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합니까? 나는 말하는 건 최고로 못합니다.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제가 능력이 없거든요. 가진 게 없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다시 잡아라. 기적을 했죠. 그래서 그 지팡이 가지고 뭘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양을 치던 조그만 지팡이가 기적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의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 아론을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뭐를?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저 싸움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암몬과의 관계에서 전쟁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향해 나갔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가 여기 있는 나를 써주소서라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동역자들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다처럼 이 시대에 뭐가 되자? 히로가 되자는, 영웅이 되자는 말입니다. 영웅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름다운, 여러분보다 뛰어난 자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역사가 오늘 이후로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즉 순종하여 한에 얽매이지 않고 나선 그에게 지혜와 동역자 주시더니 믿음의 눈깔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동역자를 통해서 공부하다 말고 뭘 깨달았느냐. 24절 여기 있는 걸로 시작. 우리 역사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쫓아내면 그건 누구 거다? 우리 거다란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쫓아내셨으니 결국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다 라는 물론입니다. 입다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뜬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운행해 나가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누구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입다는 역사 속에서 어떤 큰 목적과 뜻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펼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맡기시는 가운데서도 당신이 친히 주장하시는 뜻과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딱 도달하는 결론과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신다, 이겁니다. 입다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떨 때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모든 것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달라 그러고 세상 방법 동원해 대고, 누가 역사하시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뒷전이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되면 누굴 해야 돼?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해보려고 난리 치고, 그다 안 되면 그때서 뭐요? 하나님 좀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거니까 이런 믿음의 눈 갖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들이 잘 아는 12장단꾼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누가 더 커 보여요?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아이떼가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뭐처럼 보여요? 메뚜기.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메뚜기가 강한 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눈이며 행동이라는 말. 믿음 있는 자는 누가 역사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니까 누구 마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더 온전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믿음 없는 10명은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밖에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상대편을 더 크게 만들어요.
시험과 어려움을 이만큼하게 만든다. 왜? 그래야만이 내가 믿음이 없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둘러댈 수 있으니까. 반면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크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을 뭐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한테서 뭐했고?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뭐한다? 함께한다. 나가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을 높이고 크게 하고 상황과 현실은 눌러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게 이 믿음의 눈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입다한테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이 누구한테?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 무섭습니까? 살찐 사람은 무섭지. 저 밥, 저 밥은 나의 살. 그러나 후추의 인간은 뭐야? 밥을 보면은 이따 닫고 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저들은 밥이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환경을 뭘로 얘기해야 돼요? 밥이다. 뭔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입다가 뭘 가졌어요? 이 눈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것이 내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땅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다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환경을 인하여서 웃고 울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경을 주시는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심에 기회를 주심에 그것을 차지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낙담 속에 매여 있지 않고 부르심에 아멘 서운해하지 않고 순종하여 나왔던 입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후로 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믿음의 눈을 선물로 받으셔서 본향교의 미래와 여러분의 기업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끝내 이루셔서 이 시대의 위대한 영웅으로 아름답게 빛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영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렵고 힘든 시대 때마다 영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도 이웃나라가 쳐들어와 어려우니까 영웅 입다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을 영웅되게 하여 주시고 히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는 자신의 과거에 여러 가지 환경에 얽매여서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이 수준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니들이 알아서가 아니라 아멘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고 그 자리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믿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갔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동역자 붙이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무럭무럭 성장되는 기업과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끝내 승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희로가 되는 본향의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